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도중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의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시점이 두 번째 순서인 우르아츠이거나 여섯 번째인 라흐차 둘 중 하나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라흐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는 일반 과정과의 만찬과는 달라서 첫 번째 순서인 카데시부터 좀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순서인 우르아츠라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르아츠 때는 진행자의 손만을 씻기 때문에 모두가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우르아츠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 역할을 맡으셨다는 점인데, 보통 나이가 가장 어리거나 종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그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의 순서에 입각해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셔서 한쪽에 두시고 물병과 대야를 준비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더 많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가 앉은 위치로 보아 그가 가장 연소자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만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고 맨 끝에는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앉아서 시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한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씻어 드려야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물병과 대야를 챙겨서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는데 한글 성경에는 허리에 두르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두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자면 어깨에 수건을 걸치신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원래는 손만 씻으면 되는데 갑자기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은 순서를 보자면 아마도 요한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에는 긴 침묵이 돌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뿐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황감과 몸둘 바를 모르는 어색함이 방 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흘러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도 치밀어 오는 화를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그가 한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강한 표현에 이중 부정사까지 사용하며 거기에 영원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여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도의 개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한 예수님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었겠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모든 것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라고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 제자들과 무엇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찬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이 만찬 시간을 통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 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지만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발을 씻어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9절입니다. 급격한 태세 전환을 한 베드로가 이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유대와 관계를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자존심, 창피, 이런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정과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무엇도 베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자세히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족식을 단순히 섬김과 겸손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요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행위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께 위임되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목욕이라는 단어는 정결의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종교적 의식을 위한 정결의식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인 씻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즉, 목욕을 한 사람은 이미 정결의식을 거친 상태라 온몸이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씻는 것은 발입니다. 이것은 정결의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주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의식을 마친 몸에 발이 붙는다면 정결의식을 했지만 발은 항상 닦아야 하는 불결한 부분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씻는 부분에 발이 붙으면 정결함과는 관계없이 어떤 목적으로 발을 씻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자를 해석으로 선택할 경우 본문의 의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미 정결해진 사람들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발을 씻으시는 것이 이들을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롯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다도 정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2절의 요한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넘겨줄 가롯 유다를 알고 계셨는데 문법상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그 시기를 말하지 않지만 이미 뽑으실 당시에도 알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모두의 발을 씻으시지만 한 사람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변화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다와 지내시며 인간적인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시며 항상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저주받은 운명에서 구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시며 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제자를 아픈 마음으로 씻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유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인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족식은 첫째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이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배려였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제자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목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매시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